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가전제품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면 10년은 보장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보면 달라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더 달라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선택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에서의 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복인데 기도로 태어났다고 하면 더 귀한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의 성격은 단순하였고 그의 삶은 부모에 대해서는 불순종적이었고 동생에 대해서는 거칠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에서의 삶이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태어났음에도 그의 삶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째, 더 귀한 것을 버리고 덜 귀한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야곱은 뜻밖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거래는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자 계승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계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몇 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난 둘째가 아니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 정도로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 둘째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아깝게 놓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이 결정되는 전통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더 집착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 제안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기회를 보고 있던 야곱이 에서의 단순한 성격을 이용한 계획적인 거래 제안이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제안이 아니라 야곱의 제안에 대한 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에서의 반응이 창세기 2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람들이 아는 말로 표현하자면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의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김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결국은 가치의 문제, 다시 말하면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 한마디 속에 에서의 부정적인 삶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철의 수상이라고 불리우는 마가렛 대처 수상의 아버지가 딸 대처에게, 마가렛 대처에게 해준 말이라고 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삶이 된다. 이 말은 결국 생각의 반복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던 에서의 생각이 에서의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었고 에서의 부정적인 행동이 에서의 부정적인 삶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던 에서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에서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가지고 싶다고 해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자기의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찾아봅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는 맹세까지 해가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선택의 책임을 야곱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더 귀한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의 지혜입니다. 분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덜 귀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인간의 삶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고픔 앞에는 도덕, 윤리, 법, 체면
양심, 인격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에 인정을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 이런 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배가 고팠다고 해도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서의 말대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면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고백은 자기들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천국과 지옥 중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게 되면 더더욱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당연히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더 귀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서와 같이 덜 귀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에서가 어리석다고 평가받은 두 번째 원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1장은 천지의 시작, 2장은 인간의 시작, 3장은 죄와 구속의 시작, 창세기 4장에서는 두 가지 문화, 즉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문화이고 세상 문화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선교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명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하라는 공통점입니다. 창세기의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선교 명령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인 구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의 선교 명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도 창세기의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의 문화 명령에 따라 살아야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당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하나님의 문화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관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2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에서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결정이 잘못된 문제 있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2절 3절을 봅니다. 에서가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와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이미 얻었던 2명의 아내 이외에 3명의 이방 여자를 더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내는 모두 5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명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란 여자들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에 대한 구분이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였습니다. 같이 섞여서도 안 되고 섞일 수도 없었습니다. 기름과 물 이상의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를 5명씩이나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야 할 에서가 오히려 세상 문화의 정복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아브라함과 야곱, 다윗, 솔로몬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 이외에도 1명 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사실상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이방의 문화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일부 일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미화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기록한 목적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선이 시작되고,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악이 시작됩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거기서 선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악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아내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에서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떠난 헷 족속과 히 족속의 문화에서 자란 여자들이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 이들 민족은 심판의 대상이 된 가나안 7족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창세기 3장 이후인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관계된 세 가지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타락된 세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방 결혼을 했더라도 아내들의 문화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문화인 하나님의 문화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갔다는 말은 결국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강하게 거절합니다. 에돔 민족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는데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간 야곱의 후손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 에서의 후손은 서로 원수 관계로 발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문화를 말한다면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 종교로 말한다면 유일신 종교와 우상 종교, 신앙으로 말한다면 창조신앙과 기복신앙, 진리로 말한다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대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영적 전쟁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을 대적해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개혁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이나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은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이나 이 사회에 봉사하는 일,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는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면 그것이 성도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발달하는 모든 것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세상의 모든 것이나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돈, 명예, 권력, 지식 같은 것이나 취미생활, 문화생활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에 대하여 경각심이 없이 따라가다 보면 세상 문화와 동화될 수가 있고 세상 문화와 동화되는 삶이 경우에 따라서는 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귀한 것을 버리고 덜 귀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여자 5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문화를 떠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문화를 지킨 야곱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덜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역사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삶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지혜의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것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중에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